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무언가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상당히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혹은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러한 이적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는 역사는 초보적인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에게는 드문 역사입니다. 그 대신 말씀으로 권면하심으로 말씀을 듣고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역사하심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시며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한 시기에 쓰시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신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는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복까지 넘치게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에 대해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44절에서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셨고,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추인 장소는 일하던 밭이라고 했습니다. 밭은 황무지나 길거리 등과는 다른 곳, 즉 우리가 일하는 장소로 정해진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니라 그 밭을 갈던 일꾼이었습니다. 그 일꾼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 밭이기에 그 밭은 여러 사람이 경작을 했을 것이나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만 보화를 보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맡겨주신 일터이며 맡겨진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그 예수님이 천국이며 주님만이 가장 귀중함을 알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주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천국으로 알아보는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듣고 실행할 때 천국이신 예수님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아 마침내 자신을 온전히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45절과 46절에는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라는 좋은 진주를 발견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육신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와 예수님의 비교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실제는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를 사신 예수님에 비한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부여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천국은 다 따로 있는 듯해 보이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모아두고 권세를 많이 얻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더불어 교회를 다니고 있으므로 죽으면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천국인 사람은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모으고 싶은 것을 모으고 올라가고 싶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라면 후일에 우리는 기필코 절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시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금은 보화를 모으고 내 목적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으로 계속 찾고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화가 나고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며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며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옳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를 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반드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화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하나님이심을 바로 나 자신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 홀로 걷게 하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안에서 우리들을 정결한 자녀로 장성할 수 있게 그 길을 인도하시며 혹시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여 실족할까 우리보다 더 노심초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나지에 안 계신 곳이 없고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무능하신 분도 아니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천국을 사는 것에 조금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살게 하시고자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문 두드리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즉시로 마음문을 열고 모셔드려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지 우리는 진실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결단과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보화를 보화로 알아볼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들도 천국을 얻기 위해 옛사람인 자신을 온전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진정 나의 소유는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나의 보물, 나의 천국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예수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천국에서 쉼을 얻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